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내 힘 가지고는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있으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날마다 이렇게 지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깨지고 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졌다라고 하고.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그 지는 날마다 우리가 지고 있다면 왜 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기셨잖아요. 이 땅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근데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분명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상속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 상속이 없는 것이죠. 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기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기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이기는 것이죠. 근데 복종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참 이것 때문에 복종하지 못하고 또 저것 때문에 복종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문제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이면에 보면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던져줌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무조건 복종, 절대 복종, 즉각 복종, 또 완전한 복종 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귀가 오면 대적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결국에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하는 건 아닙니까? 승리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막 도전하는 거죠. 막 폭풍과 같은 문제를 막 던져주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잠들면 마귀의 밥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 타겟이 뭐예요? 잠들고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공격하는 그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두려움 가운데 막 몰려든다. 하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기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또한요,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또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 무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날에 마귀가 도전하는 이 악한 날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건 뭐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 6가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이렇게 형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이 군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이제 그런 옷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이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의의 흉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슴에 이렇게 막 근육질 같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철판 같은 거를 이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호심경을 입고 있어라.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4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5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6번째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다. 마귀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한테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군대를 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떼거지로 그 정사와 권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들이 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대적하면 능히 승리하게 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 또 3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가장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일까요? 이 로마 이 군복을 보면 이 흉배가 있고 또 이렇게 밑에 치마같이 이렇게 옷이 있죠. 근데 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이제 치렁치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당시 때 이스라엘 이 옷을 보면 이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치렁치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기에도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다니기에도 힘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허리띠를 떼야 된다. 그러면은 그 군복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니기도 편한 것이죠. 근데 이 허리띠라는 의미는 바로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는 마음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된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2가지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2가지 마음을 품으면 이건 진리에 위반되는 것이죠. 하나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람들은 이 세대의 어떤 또 풍조, 또 이 세대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2가지로 나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버리고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한 가지죠. 그러니까 오직 진리도 한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남편을 사랑하지, 여러분 이제 다 주부니까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큰 이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지만 뭐 당신도 사랑해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해요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투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누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 한 가지, 사랑하는 대상 한 가지.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슴에 있는 것이죠. 가슴에 의의 호신경.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의, 이게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불확실한 것입니다. 내 의는, 이 내 마음은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근육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을 보면 말라깽이도 있겠죠. 또 비만인 사람도 있겠죠. 그 안을 보면은 그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이 말라깽이,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 많고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의의 호신경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이게 붙이면은 다 근육질이 되는 거예요. 이 철판에 근육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이것을 입으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육질의 예수님의 모습, 파워 있는 예수님의 모습,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갈 때 마귀가 우리를 보는 것은 연약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호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이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서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보는 것, 십자가의 군병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내 가슴에 계시니, 십자가의 의가 내 가슴에 계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흉배가 뭐예요? 십자가 붙들는 거예요. 내 모습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이것만 붙들고 나가면 마귀가 우리를 보는 것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오늘도 십자가를 주장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주장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 내 약한 모습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마귀에게 비춰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귀를 능히 승리하고, 내가 가면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으니, 십자가로 붙들고 있으니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덮어지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죄를 이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덮여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죄를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의로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가 없어라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칭의, 너는 죄가 없는 존재야. 그 십자가의 의, 그것이 십자가의 호심경, 옛날 말로 하면 십자가의 흉배,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를 통해서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죄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를 보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아스팔트, 우리가 있는 이 뭐가 깔려 있는 이런 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못이 튀어나오고 막 그 뾰족뾰족한 돌이 있고 그런 곳을 다니는 것이죠. 근데 신발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겠죠. 발에 다 피가 나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그 신발을 신고 가면 돌짝이든 못이 있든 밟고 막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막 이렇게 장애물 같이 뾰족뾰족한 돌 같은 것도 뿌려놓고 못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뿌려놓은 이 못도 이렇게 돌짝 같은 것이 뭐냐면 성경은 그것이 게으름, 또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그 게으른 이 두려움이죠. 사자가 있다, 또 게으름, 하기 싫은 마음들, 이 두 가지 마음들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사자가 막 있다, 문을 열면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못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마귀가 막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막 심어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게 전도죠. 전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게으름을 깨뜨릴 수 있고 두려움을 깨뜨릴 수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이 사자도 때려잡는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게으름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 증거하면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능력 가운데 다 갈 수 있는 것이죠.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안전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을 때 모든 것을 다한 후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죄 백성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평안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 증거, 복음의 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옆에 사람 손잡고 또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면 우리 신앙의 한계가 막 뛰어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죠. 복음 증거하면 사실 복음 열심히 전도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뭐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왕이 불안해서 불안장애 빠지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는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승리하는 죄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복음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 평안입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마음만 편하면, 평강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평안을 얻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능력의 죄백성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있죠.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에 두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게 되겠죠.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내 모습 약하고 이 말라깽이 같은 이 내 모습이 아니라 근육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십자가, 부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한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못하는 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름을 깨뜨리고 두려움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죄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를 능히 이기고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주 앞에 서는 놀라운 죄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